지속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참된 소망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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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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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저녁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 중 대화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계속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곧 떠나간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은 지쳐만 갑니다. 12사도와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강조하시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또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지 도통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키게 해주시고 그와 같이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와 같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봐주고 계시는 조력자, 보혜사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유다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던 말씀들, 그리고 아무리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우리의 본질로부터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말고 유일하게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은
로마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종교적인 그러한 분이다. 메시아다. 이걸 알고 사실은 예수님을 살리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화는요, 대화를 할 때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대화의 본질의 내용은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는요, 서로가 바라보는 가치를 바라볼 때 대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을 바라볼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화가 아무리 안 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잘못 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는 이미 자신의 생각만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분명 행복의 가치가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와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2000년이 넘도록 교회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교회가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성경의 사건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에요. 초대교회에 바로 바울이 등장했죠. 유대 기독교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바로 율법, 종교적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자 복음의 본질에서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했고 그것을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날 말하는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에요.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고 사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않는 이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예요. 전도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는 근원의 중심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가치 기준을 성경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쌓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알았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신앙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전도사님, 안 돼요. 예배드리고 난 뒤로 학교로, 학원으로, 친구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요. 신앙의 삶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라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하라?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얼룩지고 파괴된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면 우리의 내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지으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개입과 실제 일하심이 하늘과 현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 죄를 깨달음,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안에 실현시킴으로 이를 현재화, 구체화 시키게 만드시는 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거 여러분, 변화되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변화되는 것,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 때론 그분이 정말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병고침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내면에 있는 내 약함을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내면에 귀신과 연합해버린, 여러분, 귀신은 실존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어디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영혼으로 되는 그 귀신이 아니라 악한 영, 나를 사망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영, 때때론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연합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들 왜 있는지 알아요? 분노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걸 통제를 못해요. 그건 뭐냐면 귀신과 연합해버린 겁니다. 그때는 나도 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픈 부위를 계속해서 귀신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이 어떻게 되냐? 분노 조절을 못할 때? 그건 귀신과 다름없어요. 하나님은 그 귀신과 연합해버려서 악해져버린 내 생각과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십니다. 한 번에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올라와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상처를 꼬매시고 치유하시고 그 안에 건강한 나로 바꾸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도록 지금도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학생들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지금까지 불렸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한다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뭔가 죄악을 회개하면서 내 감정적으로 무언가 변화되는 것,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감정의 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다시 본래의 내 모습으로, 악한 내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선생님 고민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성령님은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닐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예민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생각하고 또 살아갈수록 하루, 이틀, 3일, 4일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마음먹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할 때마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마다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픔과 눈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바로 진리의 영이신 우리가 함께 하신다.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지나서 기쁨과 희락과 변화된 내가 있음을 그분은 알아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약해진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전에 알쓸신잡이라는 이런 TV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이게 시공간 여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막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뭐하다, 상대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내가 인터스텔라의 영화처럼 과거나 미래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려면 전 태양계,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있어도 부족하대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2000년이 지난 그것이 내 안에서 실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요, 전 우주가 감당하지 못할 에너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인 거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 상처 입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도 일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속같이 그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계속해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